곽정환 회장의 항구적 평화세계의 길 3부 평화세계를 위한 초종교 초국가 운동.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종교 간이 화합과 협력이며 이를 통해 종파와 교파들이 앞으로의 세계 문명을 정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17. 세계 화합을 향한 초종교 운동. 1993년 2월 1일부터 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뉴델리 의회 연설.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고통을 종식하기 위한 실제 기대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우리의 투입과 희생의 결과로 축하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상 세계의 실현을 앞당기게 된 것에 하늘이 함께 기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모임만큼은 시카고 세계종교의회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의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100년 뒤의 세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간교류의 역사에 처음으로 조용하고도 중대한 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일어나기 전 수년 동안 세계 지도자들은 시카고 회의를 바라보며 더 나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1893년의 세계관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00년 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100년 전에 그러한 형제자매들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100년 전 희망이 넘쳤던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사실은 두려움과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년 전보다 나은 세상을 꿈꾼 신앙인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그때를 기념한다는 이 어렵고 불편한 측면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은 반성과 회개, 용서 그리고 새 생명이라는 성스러운 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만듭니다. 결코 정성 들이는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갈등과 결점으로부터 숨지 않습니다. 하루가 마무리되면 그날의 한 일을 통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달, 한 해가 지나면 똑같이 반성합니다. 그렇듯이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종교인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형태가 자연의 순환과 박자를 맞추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면서 공통의 원천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와 사랑 앞에 선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지난 100년간 종단 간의 관계를 놓고 성찰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는 사명을 다했는가? 또한 우리의 성찰을 종단 간의 관계라는 협소한 문제에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은 과연 종교가 20세기의 사명을 다했는가? 입니다. 이 자리는 현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 없이 서로에게 이것저것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일은 하나님과 세계 인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종교의 이념에 먹칠한 많은 일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지 종단 간 관계의 파탄에서 파생된 고통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종단 간 교류의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을 둘러보고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정부 지도자, 예술이나 기타 인간 영역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 종교를 존중하는가?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일반 사람들이 종교를 존중하는가? 많은 젊은이가 지속해서 종교적 삶에 헌신하고 감동하고 있는가? 종교적 가치관이 문화와 사회에 관련된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여 상황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보고 하나님과 인류 앞에 심각한 마음으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길이 가장 도에 맞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협조할 수 있는 겸허함이 요구됩니다. 어려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용기와 단결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문화, 하나님의 절대 이상이 실현되는 세계 문화를 수립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단 간이 교류는 서로 다른 종교에서 온 사람들 사이의 친밀감을 도모하고 전체의 공익을 위해 개방되며 솔직한 방법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당당하게 타협 없이 동참할 수 있는 통일된 실천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운동이다.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자이나교를 믿든 나는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 일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전부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며 전 세계의 가정에 건강과 도덕성을 도모하여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초종교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자기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부터 다 같이 회개하고 앞으로 100년을 기약하면서 더 잘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땅 위의 종교들이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각 종교에서 사랑과 소망의 대상이라면 그 그리움의 대상은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지와 마음이 굳센 개개인들, 즉 세계의 종교들로 구성된 가정이 단합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각자가 가장의 뜻에 굴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정을 통해서만 통일이 가능합니다. 각 종교마다 관념을 고집하는 이상에는 종단 간 관계의 진척을 바랄 수 없습니다. 세계 종교의 가정. 가정이라는 비유를 좀 더 확대해서 오늘날 종단 간의 관계를 놓고 생각할 때 만일 가정에 한 아이만 있다면 그 가정의 통일이 가능한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은 절대자가 당신의 거룩한 이상을 실현하려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할 때 그 사랑의 중심이 되는 분이 한 종교만을 남기고 다른 종교들은 없애버리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 종단마다 독특성을 빛내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후자가 더욱 멋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하나의만을 둔 가정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자랑할 수 있고 끝없는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부모를 둔 한 가정의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부모한테 기쁨과 안녕을 드리고 부모는 우리로 하여금 밝은 미래와 행복에 대해서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가장 큰 짐이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화해할 수 없는 혐오감을 가질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자녀들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실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녀가 전체 가족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주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있어서 한 구성원의 부도덕성, 주문이나 부정이 폭로되면 그 사람은 다른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가정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부모 앞에 깊은 사죄의 경배를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구 전체가 떳떳하면서 번영을 누리고 서로 기뻐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종족과 사회의 자랑이 됩니다. 전 인류가 그러한 가정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초종교 활동의 목표일 것입니다. 종교 간에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불순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작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실망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 각 종교가 생겨난 목적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종교는 그 자체가 원해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 실체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마다 뜻이 있어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각 종교는 원점에 돌아가서 그 종교가 생겨난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안 다음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 이상에 부합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새로운 길을 따라서 출발해야 합니다. 각 종교는 형제자매와 같은 다른 종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유대인은 이슬람교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불교도는 힌두교 신자가 출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를 위하는 자가 자동으로 그 가정의 중심이 되며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라는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문선명 총재님 양위분께서는 종교인들로 하여금 모두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양위분께서는 공적인 사명을 출발하실 때 세계 종교를 위해 밤을 새워 가시면서 기도를 드리며 회의를 개최하는 데 투입을 하셨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종단 간이 대화를 위해 투입하신 실적을 보면 세계 종교가 하나같이 그분들의 수고에 수긍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투입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회의들에서 나온 방대한 양의 종단 간 대화의 기록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들을 통해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나 그 안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들은 세계의 종교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고유의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지지하며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명.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아 지금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걸어온 누정 속에서 문 총재님은 부모의 사랑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영구한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제일의 질서 원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또 거룩한 부모 사랑의 실체는 숙명적으로 인간사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1992년 8월 거룩한 성혼식을 앞두고 문 총재님은 세계 지도자들 앞에 자신이야말로 참 부모이자 각 종교마다 고대했던 재림 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신 문 총재님의 그러한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적 부모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며 통일과 평화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 총재님의 그러한 선포에는 수십 년에 걸친 헌신과 수고가 뒷받침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 가지고도 세상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사회와 도덕이 파탄되고 있습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연이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군대나 국가 간이 전쟁을 넘어서 극악무도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보통의 일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러한 세계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에이즈 전염병이 아닙니까? 이미 이 살인적인 전염병의 원인은 알려져 있고 그 예방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도 급하게 그림자가 지구성 도처에 있는 인간 문명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참사가 무엇입니까? 보스니아에서 힘없는 여자들에게 자행되었던 대량 강간 사건이 아닙니까? 그들의 공포에 찬 비명이 닿는 곳에는 남자나 여자가 고개를 들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나 해결책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나 비극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의 핵심, 즉 남녀 사이의 참사랑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해결책은 결혼이란 영원하고 신성한 사랑의 이상과 이상가정의 실현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신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으로서 튼튼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이 암흑시대에 있어서 희망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랑의 신성함과 남녀에 대한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정에서는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비인도적인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도를 거느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참되고 영원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는 희망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후에 조용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간절히 요구하는 종단 간이화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93년 이후의 한 세기보다 앞으로의 한 세기를 통해서 종단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순하고 사악한 행동으로 세상 앞에
영상 일반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져다주는 종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부터 잘하게 되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다른 종단의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세계의 종교들끼리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동으로 종교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앞으로의 새천년 시대에 세계 평화와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언을 했습니다. 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들은 이제 천지에 화음으로 공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실적과 모든 내용을 마땅히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만물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궁극적 실체이자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과 관계없는 꿈 같은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내일이면 실천해야 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하여 무언의 평화로운 외침을 거듭해 나갑시다.